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과 생명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죽음과 생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누가 죽음과 생명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어떠한 존재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권한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전능자가 죽음과 생명을 구분할 것이다 라고 말들 합니다. 맞습니다. 죽음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껴봅니다. 여러분, 누가 오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오래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기를 원한다고 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살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자살해서 자기 생명을 죽이고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거두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살인 행위에 해당되므로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은 그래서 자살을 부담 없이 행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영벌의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죽음과 생명을 나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죽음과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거두어 가시는 한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회의 장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고,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떠한 존재로서 인식하고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올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본다 아니면 경험론적으로 본다라는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따라 말씀으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더군요. 하나는 뭐냐면 생일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그리고 탄생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온 세계가 다 기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군요. 왜 태어나니 힘든 세상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태어나니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난 걸 축하합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참 축하한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아름다운 권한을 주셨구나, 권리를 주셨구나 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권리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바로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고 더 이상의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 다 다르지만 죽을 때도 또한 다릅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기회로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까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 속에서 받았으니까 주면 됩니다. 즉 빚을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빚을 갚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큰 빚을 내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갚으려고 했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하나님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우리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생명을 놓고 돈을 주고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은총인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태어날 때는 믿고 안 믿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공의 똑같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고 태어난 우리들이 이걸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기회라고 말한다면 그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거저 주셨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즉 경험론적인 어떤 행동과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은총이라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총과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을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끝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끝은 언제 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자각을 하고 우리가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즉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의 우리 믿음이 금도구마 되어져서 우리가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이 나타나야만 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라는 거 말했을 때, 자,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두 문제 가지고 많이 싸우기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착한 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관점을 두 가지로 같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존재론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시작이라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될까요? 내가 착한 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이 율법과 은혜, 이 두 사이 속에서 많은 사람이 갈등을 해요.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율법을 많이 지키고 그 말씀을 다 지킵니다. 그렇죠.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9개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겼다면 그것은 율법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모든 인간은 그 율법을 주시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율법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임을 깨달으라고 그 구원의 은총의 세계 속에 기준선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행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인지적인 능력, 인지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렇다 보면 나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이 무한히 주신 이 생명의 기회보다 더 탁월할 수 없음을 깨닫고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는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즉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 성 어거스틴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3번씩이나 걸쳐서 겸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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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다 물었지만 다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모습이 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무한히 주신 이 생명의 아름다운 보고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닫고 모셔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부득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무엇도 했고 무엇도 했고 무엇도 했습니다 라는 이 말 속에서 인간의 어떤 행동으로 말하면 나의 공로가 들어가진다면 그건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또 이것도 했어요 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많이 이웃들에게 착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2차적인 차원에서 착한 일일 것입니다. 2차적이라는 말은 1차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만이 2차적인 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1차적이라는 것은 바로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무한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말합니다. 죽음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복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욥이라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욥은 삶에 굉장한 부자요 아름답게 풍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 문둥병이 발해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모태에서 죽어 없어졌더라면, 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태어나지 않는 모습이 이 땅에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욥은 뒷부분에 가면 주님께서 좌편에 계시다가 우편으로 움직이는데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함께 있는 것조차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어떤 산출물로 성과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공로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겸손한 사람이 나옵니다.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서 생명을 선택하고 죽음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한 사람 나옵니다. 물론 인간에게서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오늘 아하스야 왕이 엘리야를 향해서 3번의 모습으로 파견을 합니다. 즉 엘리야를 모셔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모셔오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강제 압송하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하스야라는 임금은 지금 이 모습에 드러나지 않고 명령만 내립니다. 그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어떤 반응으로 보일 거냐는 거예요. 똑같은 아하스야의 50부장이었습니다. 50명을 거느린 두령인 것이죠. 그래서 50부장 첫 번째 사람이 그 명령을 따라 엘리야에게 나와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 즉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고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다 하셨나이다. 한글로 보면 이렇게 평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왕이 말씀하셨는데 come down, 내려와 이렇게 명령합니다. Please come down 이라는 말을 쓰지도 아니하고 come down 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당신은 내려와서 우리의 압송을 받아서 왕 앞에 지금 가야 돼. 내려오시오. 이 말입니다. 물론 한글에서는 이게 좀 애매하게 자 하나님의 사람이요 마치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글은 좀 적용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지금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나는 아하스야 왕의 1대1로서 지금 대결 구도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왕 대신에 고급 인력 영접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모셔오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멋진 겸손함이 아하스야에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하스에게는 그런 겸손함이 없었음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명령권자가 이 50부장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압송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순히 따라오면 그냥 잘 모셔오지만 만약에 따라오지 않으면 압송해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come down이라는 말을 쓰면서 내려오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엘리야가 지금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왕이 겸손함이 없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압송하고자 원하지만 이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너희 50인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서 살라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이게 실현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청천벽력이 하늘에서 떨어진단 말입니까? 아니, 벼락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서 한 사람도 아니고 50명을 살라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어떠한 존재이기에 그렇게 이 말씀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인을 살랐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지 두렵고 놀랍습니다. 간 메신저 이 50부장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이 소식이 다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아하스가 두 번째 50부장과 함께 50명을 보내어서 그를 압송해 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간 사람은 어땠습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같은 50부장으로서 첫 번째 사람이 업무 수행을 제대로 못했어. 왜 그랬을까? 좀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대충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아마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려오소서. 왕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Come down at once 겠어요. 즉시로 내려오십시오. 글쎄요. 플리즈란 말이 없어요. 즉시로 내려와 라는 명령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come down에서 일반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공권력을 수행하니까 명령에 따르시오.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공권력을 가졌으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수 더 나갑니다. 즉시로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에게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참 멋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고 너희를 살라버릴 것이다. 한 번은 어떠다가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라는 개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 50명을 살라버린 이 사건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죽음과 생명의 기로에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해요. 생명을 원하느냐 아니면 죽음을 원하느냐. 네 마음대로 죽음과 선택을 생명과 죽음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엘리야는 지금 이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0명 다시 또 불살라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또 왕궁에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또 보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둔감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정도 되면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서 간 다음에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재앙들이 임하는데 이 모습을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본 결과 언약궤에 있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 사람인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북이스라엘 성 아하스야가 지금 하나님이 이 두 번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 번째 50부장을 보내어서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 보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겸손이란 말은 험블로서 표현되는데요. 땅바닥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에 가까이 갈 때 비로소 인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의 모습으로 납작 엎드렸을 때 가치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험블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땅에서 높이 서서 명령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이라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왕 50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실은 50부장 정도 되어 공권력을 수행하는, 즉 왕의 칙서를 가지고 하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께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인지할 수 없어. 존재론적인 부분에서 내가 모르겠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죽을 것인가 내가 살 것인가 앞 두 50부장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는가 라고 지혜가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Come down at once. 1차 2차의 이 명령조의 왕권 수행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중하게 대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의 생명과 여기에 있는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라고 말하면서 엎드려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생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바로 엎드려 무릎을 꿇는 이 자세, 땅에 가까이 가는 이 모습, 지근하웨다, 땅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사람은 죽음에 가까이 올수록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배우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지근하다, 땅에 가까워져 가는 그 모습 속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 땅을 이 땅에 딛고 반듯하게 서서 직립보행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위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베푸는 이 똑바로 선 이 자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몸은 반듯하게 서 있지만 내 마음은 바로 땅에 가까이 내려가는 겸손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바로 기회를 주셨는지 아니면 지옥에 갈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생명의 기회를 주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줄 아십니까? 그것마저도 우리의 권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천국에 갈지 내가 지옥에 갈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함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야 종교순례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행동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태어나게 했을 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생명을 주신 것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면서 천국에 함부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이 생명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내가 영원한 생명까지 이룰 수 있어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다 오라고 합니다. 병든 자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납작 엎드립니다. 마치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엄청난 인카네이션의 성육신의 과정을 겪었거니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또 한 번의 낮아짐의 모습, 바로 그건 겸손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스승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을 수 있습니까? 제 발은 닦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목까지 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여기서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의 기회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모습과 같이 우리가 땅바닥에 엎드려 십자가 밑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으로 가는 것인데, 이 생명은 이 땅에 80이요 강건하면, 그 60이요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100살까지 본다면, 100세까지 살 수 있다면 이 상황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는 또 다른 길로에 점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란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죽음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생명으로 이어갈 것인가를 이 땅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의 현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지하면서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셔드리는 작업이, 우리는 수용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그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남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수용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좋게 표현하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남의 소리를 받기보다는 딱 던져버리고 방어막을 치고 받아내면서 내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메시지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모습이 겸손함이 아닐까요? 그 모습이 낮아짐이요, 내 본체가 어디서 왔다? 이 육체가 어디서 왔다?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낮아지는 험불의 겸손함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연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말씀에 새 50부장이 나오는데, 바로 이 새 50부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아하시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지금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이 지금 엘리야를 모시고 오는 이 사건을 아마 아하시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 번의 모습 속에서 한 번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하시아는 엘리야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는 말을 단순히 게임 끝나버립니다. 엘리야가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자를 따라가서 얘기하였고, 그래서 갑니다.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들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한 번, 성경에서 세 번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더냐? 물을 만한 분이 안 계셨단 말이냐? 하나님은 계셨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안 계셨냐? 있었어. 계셨어. 그러면서 세 번 계속해서 이 성경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그런데 여전히 그의 반응에, 아하시아의 반응은 없었다. 단지 이 반응은 그냥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우리들의 마음에 퉁퉁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목소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군가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떡떡떡 노코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문은 주님조차도 열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누가 열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비로소 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강제적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군사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합리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어버리는 이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고, 결국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렇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는다. 즉 하나 되는 연합의 모습이 형성되어지면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59장은 생명을 유지하였고 그의 휘하 사람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지키거니와 자신의 휘하 자기 군사들을 보호하는 멋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59장을 얘기하지만 군인들이 사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유대인의 59장들이 오히려 두 명의 59장이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개인적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단적 심판이 있습니다. 이 집단적 심판을 크게 하면 우주적 종말로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한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갈 건지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아울러 온 인류에 대해서 우주적 종말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한 죽음과 생명을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죽음은 단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딱딱딱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우주적 종말이 임하였을 때 총체적인 부분 속에서 죽음과 생명을 나누고 확실히 분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씩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지금 59장이 죽었습니다. 100여 명의 군사도 죽었습니다. 이 52명과 100여 명의 군사 불쌍하지 않습니까? 명령 수행하다가 그랬는데 그 밑에 있는 50명은 뭐가 잘못됐다고 죽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적인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한꺼번에 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구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야 될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는 전번에 얘기하는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길르앗 나못에 올라간 아합은 숨어 있습니다. 병사의 옷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인 줄 알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왔을 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살렸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이 외치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응답해서 그 쫓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더 이상 쫓지 않게끔 만들어서 여호사밧을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합이 길르앗 나못에 올라간 이 사건은 바로 교만한 자, 악한 자, 그렇죠? 그래서 함께 앉지도 말고 동거하지도 말고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 사실 죽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지금 죽어야만 하는 것이고 지고 패하여 이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지켜주셨어요. 집단적 평가를, 집단적 심판을 통해서 불이 살랐다는 개념은 그 100여 명이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 보실 때 다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죽었을 때는 바로 공평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두 명의 59장과 변명은 이제 말할 수 없이 자신들의 죄로 말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죽었다, 믿음의 생명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은 죽었는지 보아라도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있고 필요하면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며 살려고 도망가는 그 사람은 우연히 쏜 화살에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실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였고, 두 번째 경험론적인 차원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결과를 맺어갈 것인가, 어떤 산출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물론 5달란트 가고서 5달란트 남기고 10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남기는 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어떠한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 그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고 10달란트 갖고 10달란트 남겼다 이 말을 쓰니까 수치적이고 수상적이면서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남겨야만이 되는 거야. 네 남겼을 때 그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은 5개 가지고 5개, 10개에서 10개 남긴 그 모습이 있다면 무슨 5거울, 10거울 얘기하지만 똑같이 평가하기는 이렇게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똑같이 상을 주시는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걸 얘기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가지고 막 씩씩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달란트든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께 주신 달란트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점이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너에게 1달란트 주었든 5달란트 주었든 10달란트 주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과연 내가 준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나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놓고 불평하며 짜증나며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1달란트 주고 뭘 어쩌라고, 쟤는 5개 주고 쟤는 10개 줬으면서 어쩌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항의하는 듯한 이 느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놓쳤던 부분, 수치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이 성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 겸손이란 이 사건을 매칭시켜서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으로 그 길을 나누시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는 바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순조롭게 자발적이며 하나님께로 나간 생명의 길로 가게 되며 1차적인 삶을 마치고 2차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차적인 삶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기회를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믿든 안 믿든 관계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믿을 사람이지 안 믿을 사람이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생명을, 일반적인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반적 은총 위에 이제 너는 어떠한 것을 쌓아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2차적인 삶의 새로운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출발하는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생명의 길에 하나님의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누시는 권리와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그게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고 인생 살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 왕들이 다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정리를 하면서 결국은 여기 남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엘리야가 주인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엘리야와 함께 지금 아하스야는 죽음의 길로 갔고 그 아하스야를 따라간 2명의 50부장과 100명은 죽음의 길로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 번째 왔던 이 50부장과 아울러 그 밑에 있는 100여 명은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대해서 오히려 그들은 강제 압송이 아니라 엘리야를 모시고 가고 엘리야를 보호하면서 호송한다고 에스코트 하면서 보호하면서 가는 이 모습, 더무드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 한번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디로? 왕궁으로 옮겼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옮기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태어나 생명의 기회를, 한 번의 기회를 받았은 이 생명의 기회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수많은 결과물과 성과물을 통해서 우리에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사랑하는 하나의 그 도구로서 주신 것, 그건 도구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나님께 나갈 때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말합니다. 나 하나님께 나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요.
나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마치 돈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내가 뭐 자랑할 게 있어야 교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짐과 어떠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관적인 것이 굉장히 강해. 내 인생을 해석할 때 객관적으로 내 삶을 봐야 되는데 그 요즘 많이 쓰는 말이에요. 너는 참 멋있는 사람이야. 왜? 너는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어. 그래서 너는 보면 참 멋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을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남의 삶은 내가 3자 입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훈수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본 하나님 말씀 앞에서 훈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하시아라는 사람과 그에 따르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갔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즉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지혜를 얻고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여기서 객관화시켜보는 거죠. 나를 야하스야에 투영해봅니다. 나를 50부장에 투영해봅니다.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 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대입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살아날 희망이 보입니까? 만약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빨리 세 번째 50부장의 위치로 오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우리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입시오. 그리고 아울러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제2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아주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겸손의 밑바탕 위에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하나님은 주셔서 이 땅에서 많은 잉여의 생산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경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겸손함이 기본으로 깔려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죽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선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감사히 받으시고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로와 영원한 삶까지 1차적인 삶에 성공하시고 2차적인 삶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좋은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 속에서 행복함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남을 평가하듯이 훈수 두듯이 한번 보라고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아하시아와 그의 추종자 두 50부장과 백인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다른 한 사람 아하시아의 똑같은 50부장이지만 여전히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좀 보고 깨달으라는 사실, 바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직접적으로 내 삶을 객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투영해보고 대입해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정하는 놀라운 그 길에 우리가 섰습니다. 아름다운 결정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 이 유튜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